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제목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큰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사람들이 전부 이 만물의 신, 이 돈에 대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살겠다, 그런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거짓 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많은 것이 나을 뿐이지, 돈이 많아도 인생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멋지게 복을 받고 정말 보화 같은 복을 받고 귀한 복을 받고 살 수가 있는가? 그걸 사도 바울이 그가 간증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말씀이 오늘 10장 1절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를 받고 나서 가장 소망이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으면 무슨 축복일까? 그걸 확실하게 알고 증언합니다. 1절에 보겠어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되고 뭐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이 부유하고 뭐 복을 받는, 땅에서 복을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기를요? 이스라엘 민족이 뭘 받기로 하냐면 그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을 의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간절히 구하고 자기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기를 원했어요?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복, 위대한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도 잘못된 지식에 붙들려서 율법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면 자기는 의로워지고 자기는 남들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전부 그게 고통의 길로 가는 것이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 만나고 나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를 그는 알기 때문에 그가 땅에서 구하고 소망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바는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소중한 복, 귀한 복이 바로 뭐냐? 세상의 복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복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은 걸 모르면 물질의 억눌림을 받고 또 어둠에게 묶임을 당하고 죄의 슬픔에 가지가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애지중지 붙들려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통제하고 제재하고 억압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심각했어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제재하고 자유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 구원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물질로 인해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억압받지 않고 거기에 눌림을 당하지 않고 통제받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기쁨, 죄에서 자유, 슬픔에서 자유,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이 구원이 현실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런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땅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다 세상을 향하여, 우상신을 향하여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다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길을 간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산다고 다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거야. 돈 버는데 열심, 사업하는데 열심, 공부하는데 열심, 직장 다니는데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열심히 내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믿음조차도 식어져 버렸어요. 너무 부귀영화를 땅에서 많이 누려서 그런지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 다 식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다 모두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전하기도 하고 말하는데 사실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호세아서 4장 6절,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 한다고 그러죠? 그게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있어도 망하잖아요. 지식이 있어도 망하고 배웠어도 망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망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를 버렸다 이거예요.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절에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그들은 땅에서 잘되며, 그들의 제사장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이 또 땅에서 잘되면 잘될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경배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나와서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잘되면 잘될수록 사람들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안 하더라는 게 안 하고 할수록,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그들의 땅에서 잘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든 영광을 오히려 다 깨트려 버린대. 변하여 오히려 뭐가 되겠는데요?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 그러죠? 8절에 보면, 8절에도 이 백성들이 오히려 백성들이 드려지는 제물을 먹으면서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치해버리더래요. 방치해버려. 지금도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올바른 지식이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다 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니라 그러는데,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것을 올바른 지식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거기에서 의를 이루어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배워서도 잘 살아도 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그 의를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올바른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지식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 올바른 지식이 바로 뭐냐? 의에 복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걸 말해요. 의에 복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형벌을 받으리니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평생 열심을 내서 교회를 다녔는데 의를 모르고 또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형벌을 받는다고 하면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종교생활 흉내만 낸 거죠. 흉내만. 그리고 이 의에 순종한다, 의에 복종한다는 것은 바로 나 때문에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도 굉장히 그걸 가르쳐줘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안 받아들이는 거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실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매임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의를 향하여 복종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따라가지,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번성이 잘됨이 오히려 욕으로 변하고 부끄러움으로 변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내가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도 바울도 그걸 느낀 거예요. 내가 육의 사람이고 율법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영의 사람으로, 내가 의의 사람으로, 용서받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수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 인간성이 변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육의 사람에서 율법의 사람에서 뭘로 변해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위대한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된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쓰임을 받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거기서 왕따 되고 버림받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회사 다니다가 사소한 일에 하나의 건수를 잡혀가지고 당신은 사표 내고 이 직장을 나가야겠어, 퇴출당해봐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버림받는 거.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 이 쓰임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건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가리키는데,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사랑하고 말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말하면서 실제 희생하려고 우리가 뭔 단합대회를 한다고 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찾아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김 장로님, 박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시키지 않아도 내가 찾아서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왜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사명을 줬기 때문에 와서 자기들이 희생하며 죽음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배출시켰습니까? 두 사람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의에 복종하는 신자, 십자가의 그 공로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거,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거기서 마귀에게 눌림을 받지 않고 거침없이 정의를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러죠?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이룬대요? 그렇죠. 너나 나나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함이며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근데 이 의를 깨닫지 못하고 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오래 믿어도 다 율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율법의 종지부를 찍고 율법을 마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아니 그렇게 이 복음의 의를 따르라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탁월하다, 이런 사람들은 그의 의로 인해서 살아라. 그러면서 다음 절에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믿음의 의는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다시 끌어내리라는 거, 내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단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의로워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고 구원의 축복과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라는 걸 살아. 그의 의에 복종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모셔 올리는 것이다. 내가 무저경에 어렵고 고통을 당할 일이 있을 때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례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럼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변화가 오고 어떻게 구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느냐. 여러분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말씀이 내게 뭐요?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전파하는 믿음이 뭐죠? 바로 앞에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안에 허물이 있어도 그게 안 보입니다. 다 덮어주고 끌어주고. 그 얼마나 위대한 이 말씀인지,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능히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절로 넘어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음 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뭔데요?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위대한 복, 진리에 뛰어넘어서 모든 걸 능히 통치하고 지배하고 리더할 수 있는 자유의 복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 아니라 내 마음에서 믿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다음 절에도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다음 절에 보면 사람이 뭘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걸 뭘 믿는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걸 믿는, 마음으로 믿는 거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야 여러분이 가정에서 삶 속에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가 이른대요? 시인하면 구원을 이루게 된다. 구원의 복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은 해. 다 입으로 시인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믿으면 사람의 심령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공동체 희생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 눈이 열려가지고 그냥 보입니다. 아무개가 잘 믿는 것처럼,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말하나 실제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는 살겠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다음 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다는 건 그 십자가의 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의를 믿는 걸 말해요. 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안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해준다는데,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음 절에도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다음 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택을 받은 사람이나 이방인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 이 놀라운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회에서 내가 높아, 내가 부장이다, 과장이다, 그러면 그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선택을 받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뭐가 됐어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뭘 줘요? 부유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부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유함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자유, 구원의 복을 주셔서 인생이 참된 변화가 일어남을 통해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성경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 그래요? 그 이름을 부르는데, 부른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야 여러분 잘못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6장 8절부터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 알라? 여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감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것이 있는데도 감사는 없고 입에서 계속 쓴소리만 하고 원망 불평을 늘어놓고 뭐가 안 되니 뭐가 되니 막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족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입을 거 먹을 것만 있어도 이 마음속에서는 막 희열이 오고 감사함이 올라오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다음 절에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맘모스가 신이 되어서 그저 직장 생활은 열심을 내고 돈을 벌고 막 그러는 모든 삶을 향하여 가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어떻게 돼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것이 자기의 삶 속에 올무가 된대.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절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지나치게 막 사랑하고 막 따라가고 그걸 향하여 막 달려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만 악의 뿌리가 돼서 가정의 각종 죄악을 뿌리를 만약에 내리는 것 같대. 이것을 참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상처를 주고 자기를 찔러버리고 자기를 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받아들여서 주여,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영으로 나와 함께하고, 영으로 함께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말씀으로 나와 함께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주일마다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걸 내가 영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